함께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났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깊은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가은 학생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새학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 보살펴주시고 오늘 예배에서 들은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1, 2절 그리고 46절 이렇게 딱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나라의 수를 그들의 동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였으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4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끝났어요. 요한복음 이제 지난주로 마지막 하고 어제 우리 한 사람 모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 나눴고요. 이제 오늘 3월부터 아마 6월 달까지 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가 저에게 쉽지 않은 한 주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저기 이제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강수학고시를 보는데 이제 그 논문이랑 주회랑 이런 걸 막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한 50페이지 정도 써야 되는데 그걸 이번 주에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 끝나고 이제 교회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새벽까지 하고 또 새벽에 나오고 또 사역하고 또 교회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그거 막 했는데 오늘 가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근데 참 힘든 한 주였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민수기의 주제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엄청 찰떡으로 맞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잘 맞는 그런 말씀의 본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때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마음에서 묵상을 하냐면은 대상을 고려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상황, 우리 아현장로교회 청소년부의 상황을 두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합니다. 근데 왜 이 본문이 우리의 상황과 맞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갈 길이 멀기에 하나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분포를 한번 봤어요. 추석부를 보고. 근데 고3 손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오. 다섯, 여섯. 여기에 성진이까지 7명. 고3 7명. 자, 고1 손 들어볼까요? 고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오. 고3, 고1 7명. 자, 중1 손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저기까지 하나, 둘, 셋, 넷. 아, 잠깐만.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서현이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고1에 서진이도 있었고. 올해 우리 청소년부 이번에 한 33, 4명, 5, 6명 이렇게 되는데 중1, 고1, 고3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은 대부분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며 그리고 어쩌면 광야 같은 수험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새로운 학교 가서 새로운 길, 새로운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또 새 친구들이 몇 명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지민이라는 친구 왔었고 지난주에 두별이 왔어. 얼마 전에 은규 왔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 또 이제 함께 감사하게도 주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감사함을 느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책은 쉽게 말하면 출애굽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어떻게 시작하고 살아가야 할지 그 새로운 곳에는 왜 갔고 그 새로운 곳으로 왜 부르심을 받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민수기라는 책은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제목이 뭐냐? 광야에서 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매우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광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가장 좋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을 마치신 뒤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번잡하고 바쁘고 사람 많고 정신없는 곳에서 불러내셔서 조용하고 한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침묵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하루는 그렇습니다. 번잡하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바쁘고 사람 많고 정신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런 나의 하루에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침묵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부릅니다. 왜요?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는 여러분들의 하루에서 자신의 사랑의 음성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은혜를 들려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부어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가운데 앉아 있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구원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회막이랍니다. 회막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냐? 바로 회막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막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언제나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이거 뭐죠?
저번에 제가 챗 GPT한테 광야 사진 한번 보여줘 했는데 해서 보여준 사진입니다. 이게 낮이고요, 밤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이게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GPT한테 광야는 어떻게 생겼어? 광야 사진 좀 그려줘 했는데 이제 이런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이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곳, 힘든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까요? 왜 이런 데로 인도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런 곳에 너희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잘 지킨다면 너희들은 충분히 이런 곳에서 잘 살 수 있다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현실을 내가 넉넉하게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말씀으로요. 뿐만 아니라 여태 세상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바꾸고 우리 안에 생명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 수험생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론 불안하기도 때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 길은 분명히 반드시 거친 길일 겁니다. 그러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똑히 증명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되고 더욱 큰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끔찍하고 어렵지만 이런 곳에서 충분히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내고 충분히 이런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런 곳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하루를 소중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잘하라는 게 아니라 1등 하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단순히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주님 손 붙들고 열심히 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똑똑히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여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산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전사님 똑같이 말씀하시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큐티를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한번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한번 돌려볼까요? 어깨를 한번 돌리고, 자, 눈을 뜨고, 자, 어깨를 한번, 허리를 한번 펴고, 서희야 반가워요? 그래요. 서희 반갑고, 좋습니다. 네. 자, 어깨를 펴고, 허리를 이렇게 돌리고, 네. 여러분, 먼저 내용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눌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도
우리가 여태 늘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직 내용을 안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떠하든 이런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말씀이 뭔지 몰라도 그냥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이 2절의 의미를 나눠볼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다음 게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나라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봐요. 여기 지금 계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회막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민수기 1장 쭉 보면은 뭐 몇 명이 어디 지파가 몇 명이고 어디 지파가 몇 명이고 어디 지파가 몇 명 어디 지파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 이런 게 쭉 나와요. 이게 왜 있을까? 이게 왜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너네들을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계수라는 단어가 왜 계수를 시키셨냐면 이 계수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살피다, 관찰하다, 등록한다, 임명한다. 다시요. 계수할지니 이 계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살피다, 관찰하다, 등록한다, 임명한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한테 왜 광야로 불러내셨고 그리고 광야로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을 내가 보살피고 관찰하고 너희들을 등록했고 내가 너희들을 인정할 것이라고 임명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요? 내 백성, 내 군대, 내 자녀로 보살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너 그렇게 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 헌금해, 너 봉사해, 너 회개해, 너 이거 하지 마, 죄 짓지 마. 단순히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관점에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올바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 자라났을 때의 나의 반응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관찰을, 하나님의 등록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회개하는 것, 죄를 안 짓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하라는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어보라는 것. 그 말씀을 가까이서 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 속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뭘 해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요. 왜냐? 그런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1절,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주님. 나를 위한 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인생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책임지고 회복하고 안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할 만한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모래알같이 많으신 주님. 내 인생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일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나를 위해 내가 제일 행복하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인도할 만한 그 수가 모래알같이 많으신, 셀 수 없이 많으신 그 주님.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보살피는 주님,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주님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들의 하루에서 잠시 떼어 시간을 내어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까이, 더욱 가까이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피곤해도요, 졸려도요, 학원은 가야 해도요, 시험 기간은 다가와도요, 이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하나 하고 여러분들 하루를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보살핌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보살핌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여러분들의 생활은 꽤나 괜찮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에서 시간을 떼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순전히 진실하게 이 주일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전사님,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 그렇게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가지 팁을 주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실 때 나 혼자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군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나갈, 함께 도와줄 영적 동맹자,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굴까요? 눈치챘죠?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볼까요? 뒤에 사람, 앞에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볼까요? 앞뒤 사람? 네. 어우, 트롤이야. 어우, 빌런이야. 아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좀 자고 있으면 잠 좀 깨워주고요. 예배 시간 자꾸 늦게 오면 일찍 오라고 잔소리도 하고, 잘도 꼬시고, 선물도 주고, 그 동역자들과 매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 친구요,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하지 말고 주중에 자주 연락하며 친해지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요? 생명의 삶을 통해요. 큐티를 통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의 백성을 군대로 만드십니다. 노예였던 사람을 군인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협력하여 군대가 될 때 우리는 기꺼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입니다. 4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핵심만 말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다 계수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속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일일이 가서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에서 59만 명, 막 60만 3,550명을 셌을까요? 아니요. 모세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표들이요. 그리고 그 대표들이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들이 서로 협력해서 대화하고 협력해서 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앞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예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나 몰라라 했다면 이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요. 12지파 모두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협력하고 도왔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12지파 모두가 협력하고 도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군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나 몰라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약한 군대로 조직이 되었을 겁니다. 더 적은 군대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6월까지는 나눌 거니까 한 가지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나누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1장 46절의 의미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이자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안 믿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믿냐 안 믿냐예요. 오늘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니, 매번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항상 늘 거의 비슷한 똑같은 걸 나눕니다. 순종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졸지 말아야지, 말씀 잘 읽고 큐티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야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믿냐 안 믿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믿냐 안 믿냐? 그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부르시고 나를 그곳에서 보살피고 인도하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관찰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 그 주님이 나를 그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실 때 혼자 부르지 아니하고 동역자를 주셨음을 믿냐 안 믿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을, 그 열매를 믿냐 안 믿냐? 우리 삶이 변화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예배의 태도가, 예배의 분위기가, 우리의 그 신앙이 바뀌는 지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진짜 믿잖아요? 우리는 바뀝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내 쪽팔림을 내려놓고요,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요, 나라는 사람을 내려놓고요, 그 내려놓은 자리에, 내가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의지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의 가치를 결정하고 말씀의 기준을 결정하고 그대로 살 것인가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내 눈앞에 그 어떠한 부르심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주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마 많을 겁니다.
친구의 부르심도 있을 거고요. 학원의 부르심도 있을 거고요. 성적의 압박이라는 부르심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부르심 가운데서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깨닫고 깨달아 결정하고 이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의 가치를 결정하고 말씀의 기준을 결정하고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학원, 나의 쾌락, 유익, 만족, 중심 등으로 그것을 위해 선택하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많은 자손을 줄 거고 너가 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잘 봐요. 이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빠졌으면 이 숫자가 60만 3,550명보다 커졌을까요? 아니요, 작아졌어요. 즉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만큼 약속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남으려고 한 순간 이 숫자,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인 이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물론 숫자 따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찾아볼 거, 알 수 있는 것, 한 사람이라도 남으려라 한 순간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과가요. 무엇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올 한 해, 이번 학기 이 두 가지를 놓지 않고, 아니 평생 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은아 아멘이니? 다니도? 준영이도? 네. 건이 아멘이지?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나누었는데 조연사님 요번 한 주에 이제 이것저것 생각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그러느라고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제가 30살, 두 배로 다 30살이야. 30살인데 제가 정확하게 20살 때 이렇게 살았었어요. 이번 한 주 스케줄처럼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알바도 2개씩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2개, 3개씩 하고 막 방학 때 노가다 하고 또 알바하고. 그래서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 밖에 못 자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20살 때도 저는 그렇게 지냈고요. 30살 때도 저는 지금도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바뀐 게 뭔지 아시나요? 20살 때는 제가 정말 그 시간 하루하루 보내면서 끔찍했어요. 화났어요. 원망이 많았어요. 소위 말하는 부모 좀 잘 만날걸. 소위 말하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저를 사로잡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기준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마음으로도 제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제 안에는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했어요. 분노였고요, 원망이었고요, 짜증이었고요, 불만이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근데요, 정확하게 30살이 되고 이번 한 주를 보냈는데 이렇게 너무 힘든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정말 하루를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누울 때 그냥 이대로 평생 눈이 감아졌으면 좋겠다. 그 아침에 알람이 탁 울릴 때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욕부터 나왔는데, 지금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눕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 년 전에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10년 후에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늘 말하듯이 내가 이렇게 성장했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라는 사람을 더 큰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겁니다. 광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군대로, 전쟁에 나가 승리할 만한 군대로 변화시키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은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손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잊지 않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오직 그곳에서 예배하며 나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차갑게 우리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사건과 상황과 사고와 환경과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 손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장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와 진리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나의 하루에서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나를 잘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참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이곳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가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로 나의 하루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진다는 이 사실을 아버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채우심과 그 모든 능력을 아버지, 내가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내 것을 누리며 경험하고 확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말씀이 아버지 참된 말씀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사실, 아버지 정말로 길을 만드시고 나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주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이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사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 부족한 것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 구하며 나의 안에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임명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그 관찰하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을 넣어요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상황과 환경과 의지와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게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변님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아버지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주신 것 일부를 떼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과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물질이 쓰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아버지 선생님들,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학업과 아버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늦지 말고 일찍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배에 빠지는 일이 있으면 꼭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기다리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요. 오늘 몇 번째 주죠? 네 번째. 세 번째 주. 세 번째. 네, 세 번째.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 주니까 오늘 선생님들이 아니라 학생들끼리죠. 네, 선생님들 아니라 죄송해요. 우리 예배 후에 같이 셀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다 질문지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책으로 함께 지금 나눔을 할 건데 제자 양육을 할 건데 간단하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스무스하게 가진 근데 은혜는 가득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제자 양육을 잘 하고요. 그러면 왜 웃어?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1, 2학기 꼭 다 언제인지 꼭 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붉은 캠프 그 여러분들 시험 기간 피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 참석할 수 있는 그때로 잡아서 우리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중간 기말 꼭 참석해 주시길 확인해서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네, 오늘 모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우리 바닥에 오늘 좀 냄새나고 좀 그랬죠. 이 바닥에 이거 반짝반짝하게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거 이걸 칠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발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발 이렇게 해서 이걸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죽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리고 두 번째, 이 의자나 책상을 끌면 안 돼요. 끌면 이게 또 다 밀리고 지워져서 조심스럽게 일어나고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요번 주만 그래 주시면 돼요. 요번 주만. 네, 딱 오늘만. 좋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